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었는데 오늘은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요셉이 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덕이 더 빛났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옥에서 덕이 빛나다. 같이 봅니다. 감옥에서 덕이 빛나다. 참 성경은 이상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결과가 어때야 돼요? 복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밀려와야 되는데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형통하게 하고 오히려 감옥을 뭘로 바꿔주신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팜플렛에 준 것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덕의 품성은 감옥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휘하게 한다. 덕의 품성은 감옥으로 가도 거기서 뭐가 더 빛나게 해야 돼요? 덕의 품성이 더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만 감옥에 갈까요? 감옥.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이라는 것이 갇혀 살아. 보이는 감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기도 하는데 요셉은 보이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어. 우리에게는요 감옥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감옥이 질병의 감옥으로 오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온 삶의 이 모든 방향을 다 그냥 못 가게 막잖아요. 가두잖아요. 그래서 더 아프면 어디에 가요?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또 움직이지 못하게 침대에다가 뭔 동의를 받은지 아세요?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아 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떨어질까 봐서 침대에 묶어 놓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다 어디에 묶여요? 질병의 감옥에 묶여요. 마지막에는 어느 감옥에 간지 아세요?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요셉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 어디로 가는 인생이에요? 감옥으로 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감옥도 형통한 삶을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떤 인생이냐? 계속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도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거기서 뭔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살려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누구를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냐?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팜플렛에 준 대로 질문하는 대로 한번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오늘은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요셉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문제가 요셉이 아니라 나다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에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좋아하겠어요? 나를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저 원수를 갚을까? 그러면서 누가 무너져 가요? 내 자신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또 무너져 간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보내요? 세월을 보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 더 커져가.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감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야. 그러면 앞으로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 상관없지,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오늘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고 거기서 있게 되면 오히려 뭐를 만든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세상은요 선을 행하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왔어. 무슨 진단이 나왔냐? 앞으로 몇 달 못 살겠습니다 하는 뭐예요? 암의 진단을 받았어.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았어.
근데 내가 이때까지 사는데 남에게 악한 일도 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병 중에서 왜 나한테 주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도 팔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만 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뭐를 포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덕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구예요?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 근데 마귀는 뭘로 살기를?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추겨. 그런데다가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억울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원망 들어요, 안 들어요? 수도 없는 별 생각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른가? 수도 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면 감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감옥에 버려두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옥은 어떤 자리냐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꿔주는 자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의 품성이 없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면 원망의 자리고 불평의 자리가 돼요. 그러나 덕의 품성을 갖고 살아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자리냐면 오히려 회복해 주려고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자리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어 원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덕의 품성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덕의 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의 마음을 뭘로 바꾸냐면 오히려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믿음. 항상 우리 문제 앞에는요 양면이 있어. 앞면이 있고 뒷면,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되면 뭐를 보냐면 앞면과 뒷면인데 여러분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믿음이 없기면 어느 면만 봐요? 한쪽의 면만 봐요. 감옥만 봐. 감옥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뭘 주려고 하느냐면 형통한 길을 주시기 위해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야.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이 무엇만 보냐면 상황만 봐. 상황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오늘 우리 앞에는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어떤 하나님이냐,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 어때요? 구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극한 환경인데 극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계속 누구를 찾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인 줄 알지만 문제는 누구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가 그렇게 해봐야 되냐? 아무 쓸모없이. 차라리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모든 재앙이 내리고 이제 몸까지 아프게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이겨요? 욥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욥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요셉도 감옥을 뭘로 바꾸냐?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해 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가는데? 지금 감옥에 갔는데
그거 성경에는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아. 근데 그 감옥이 다 어떤 곳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다 바꿔. 그래서 이제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요, 요셉도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감옥에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한 자리였어요? 오늘 다시 성경 본문을 보세요.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간수장이 옥중에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두 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인데? 감옥인데. 복은 뭐예요? 복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복을 누리고 살겠어요? 복을 못 누려. 그런데 보디발의 말을 거절하고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는데 그 자리가 누가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해주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세요? 십자가라는 그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갇혀 죽어. 근데 그 감옥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바꾸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감옥의 자리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자리로 바꾸셔.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어디에 뭐예요?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히시만 무덤이란 감옥을 뭘로 바꿔요? 부활하는 자리로 바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뭘로 사는데 덕의 품성으로 사는데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뭐에 가느냐면 감옥의 자리에 갇혀. 그래서 보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잡혀서 그가 어디로 가요?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서도요. 어디에 갇히냐면 배 안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다 넘어가잖아요. 바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은 덕의 품성을 드러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항구에서 출발하기 못하겠지만 항구에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풍랑 때문에 먹을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힘내세요.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뭐를 주는 거예요? 덕의 품성으로 살리는 일에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또 섬에 갇히잖아요. 풍랑에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그 섬에 갇혔는데 그 섬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몸이 건강이 제일 안 좋은 분인데 불을 피워놓고 또 불을 피우니까 거기에 뭐를요?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와요? 독사가 그 나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히려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 섬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냐? 고블리오라는 춘장이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못 받아 죽는 거라 했는데 털털 털어버리고 오히려 죽지 않냐고 거기서 이래. 뭐가 있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가 장인인가요? 장인이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바울이 가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섬을 떠날 때는 그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서 먹을 것을 어디에? 배에 가득 실어줘.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믿음으로 살고 덕의 품성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뭐가 와요? 감옥이라는 것이 밀려와. 근데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덕의 품성이 있는 곳을 드러내는 장소야. 믿음이 없으면은 덕의 품성이 없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불평의 자리가 되고 원망의 자리가 돼. 그 우리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덕의 품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감옥이 누가의 힘을 드러내는 장소예요? 덕의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꿔서 살아. 오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감옥에 가는 인생이에요. 나도 감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야.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감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덕의 품성으로 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현장이 어디예요? 덕의 품성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근데 이 일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0장, 창세기 50장 22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결국은 애굽에서 형제들에게 팔려오고 뭐한 모든 사건을 뭘로 보느냐 하면 뭘로? 덕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장소로 다 바꿔서 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게 되면 해석을 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걸 다 아시고 이러한 일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또 우리가 당한 아픔 우리 예수님은 뭘로요? 미리 다 경험하시고 요셉이 경험해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덕의 품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보다도 더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뭘로 살도록요? 덕의 품성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 덕의 품성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는 덕의 품성이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내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없이 나의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바꾸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자로 완벽하게 바꿔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덕의 품성으로 완성되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자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갔던 것도 뭘로요? 합력하여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을 우리를 뭐한 자리로? 구원하는 자리로 바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힌 그 자리를 뭐한 자리? 부활하는 자리로 바꿔. 부활의 영광을 주는 자리로 바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안 좋은 것들을 다 뭘로 바꿔요? 결국은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감옥에서 덕이 빛나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감옥에서 덕이 빛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누린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뭐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감옥은 덕의 품성이 없는 자에게는 복수의 불이 되고, 감옥은 덕의 품성이 있는 자에게는 영광의 빛이 된다. 같이 합니다. 감옥은 덕의 품성이 없는 자에게는 복수의 불이 되고, 감옥은 덕의 품성이 있는 자에게는 영광의 빛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갇힌 감옥을 뭘로 바꿔주고 싶어요? 영광의 빛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영광의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십시오. 손장원 목사님은 여러분 어디에? 순교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디로 바꿨어요? 영광의 빛으로 다 바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해서 근데 그 자리가 뭘로 바꿨어요? 다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꿨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 요셉이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뭐예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덕의 품성을 갖고 살게 만드시고 결국은 덕의 품성으로 뭐래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뭐가 찾아와요? 요셉에게 닥쳐왔던 감옥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밀려와요? 감옥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밀려오지만 이제는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덕의 품성을 갖고 그 자리를 뭘로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꾸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혹을 거절한 대가가 감옥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바꿨던 요셉,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옥들이 밀려오고 닥쳐오지만 그 자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는 그 자리로 바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옥으로 우리를 끌어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잊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오히려 덕으로 빛난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감옥에서도 우리도 요셉처럼 빛나는 덕의 품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